네, 카라멜 50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곡에는 굉장히 신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갓생을 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갓생을 사세요. 갓생을 사세요. 이 갓생을 모르는 우리 지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좌편에 보시면 이제 수련회 우리 현수막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우리 좀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정도, 2주도 채 안 남았죠. 시작되는데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를 좀 사모하고 이 자리를 어쨌든 간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한 타임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3월 그리고 또 남은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대략 5주에서 6주 정도 알렌 크래포드 교수님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올해 주제인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주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던 지체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그랬대요. 책을 보면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한 챕터를 읽는데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0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따로 책을 보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떤지,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드 교수님의 그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이 책에서 그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로마 제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래 대략 500년 정도 되는데요.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대략 한 100년경에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년경부터 한 500년까지 해서 대략 한 500년 그 시점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0년 이후부터 500년 그 사이에서 이 알렌 크라이드 교수님은 이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시기를 AD 31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는 그 당시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리할 것이 없었고 도리어 박해와 조롱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목숨 걸고 믿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놀랍게 교회가 부흥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기독교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했을 때 이 교수님의 정의는 그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요, AD 4세기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매력적인 교회에서 이제 유리한 종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4세기 초에 콘스탄틴 1세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우리 시험 칠 때도 많이 외워서 쳤죠. 밀라노 칙령 313년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합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던 교회가 양지로 올라오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이것이 유리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AD 4세기경 말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력적인 종교에서, 유리한 종교에서 이제는 강제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아닌 것은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이방신들, 그 사원들은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합법적 종교, 오직 기독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마지막 AD 4세기 말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를 이제 알렌 크라이드 교수님은 세 시기로 나누어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교수님도 이제 보는 것이 특별히 첫 세기, 신약 성경의 끝부분인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그 첫 세기 동안을 좀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박해받았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유리할 것이었고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에 매 10년마다 기독교가 40%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년에 40%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년에 40%가 성장된다면 지금에서 몇 명이나 더 모일까요?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박해받는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박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나, 성장할 수 있었나?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적대적이잖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가 않잖아요. 비판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고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 끝에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박해받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그 시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바로 이 책을 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당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AD 200년대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쓰인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 원래 여자들이란 안정감이 없이 쉽게 흔들린다.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각지대의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혐오의 대상처럼 그렇게 보고 있죠. 쓰레기 같은 집단이다, 비밀스러운 집단이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 집단, 그 무리들이 기독교 무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당시 혐오의 대상처럼 느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희망 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 왜? 어차피 안 될 건데 계속 희망을 주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희망 고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의 로마에 의한 평화, 말이 로마에 의한 평화지,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칼로 인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기거든, 평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것은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형태는 정치범입니다.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당하는 형틀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꿈꾼다, 자신들의 복음을 정하여서 세상을 바꾼다, 전도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목숨을 맞바꾸어 가면서도 그들을 믿음을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무엇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염세주의자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날만 기다렸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AD 2세기 후반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글의 내용이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어느 사람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나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그들은요,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그 당시에 시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해가며 성실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주민으로서 당시 다른 사람들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소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주민으로서만 그 당시 그들이 부과했던 그런 가치관과 그 세계관 속에서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거주민이지만 그들은 거주민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땅의 가치관, 그 땅의 세계관, 그 땅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살아가는 행태는 똑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마인드셋은 달랐다는 거죠.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랑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에서는 소망 없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 정체성,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 여기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스쳐져 지나갈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주민이자 나그네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확고히 있었기에 그들은 그 박해 기간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굉장히 성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사생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죄책감 없이 가감하게 그 갓난아이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옆집 누구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들은 철저히 아이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룰 거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듭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추구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렵죠. 거주민으로서 이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점이, 우리의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우리는 잘 잡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같은 청년들이 저를 향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그 당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저를 향해 욕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게 센트 있잖아요. 동전,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동전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다행스럽게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뭔가 나왔는데 뭔지도 몰라가지고 맞지도 않고 억울한 일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들으니까 열받더라고.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일을 우리는 언제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것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눔을 하는 중에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찐이신가요? 예수님이 찐이신가요? 예수님 그럼 왜 있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 진짜라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자기는 좋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좋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동안 자기는 좋은 거, 편한 것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듣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좋으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편한 거, 좋은 것만 찾아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절대, 제가 단언컨대 결코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으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면 결단해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절대 편안하게 못 믿습니다. 속았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천지 창조, 에덴이 하나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협족할 만큼 그런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 세상에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에 대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땠나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땅의 그 백성들은 어땠나요? 개가 청선했나요? 달라졌나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라곤 그들의 타고난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차지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들의 타고난 능력으로 그들의 한 일이라고는 바벨탑 쌓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 동안 그 결말은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탁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벨탑이 아닌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뭐요? 바벨탑이 아닌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그때 우리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생 하시기 바랍니다. 갓생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 갓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있나요? 그 죄악과 그 관영한 그 죄악이 이 땅에 지금 많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성공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끝은 뭐다?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뭐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엑소더스 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래, 알았어.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했잖아요.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 가운데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애굽에 있으면 노예지만 그래도 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40년 그 광야 생활은 어떨까요? 먹거리부터 잠자리까지 다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40년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눌려져 있는 그 노예 건성, 그 거지 건성들을 그들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 그 단절의 시간,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 매여져 있는 그 노예 건성, 그 거지 건성,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어떤가요? 물질과 성공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아니요, 우리를 자유하게 못합니다. 결국 그 돈이, 그 물질이 우리를 더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구와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 저렇게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이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매게 된다는 거죠. 성공은 어떤가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자유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점에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고 편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지점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뭐 하게 될까요?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 봐. 절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야 우리는 살 것 같은데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단절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에 40일간 금식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단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3가지잖아요. 떡이 변하여 40일 금식했습니다. 광야에서 떡이 변하여 뭐가 되라? 돌이 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할지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지금 바꿔서 먹을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유혹이라는 겁니다. 한 높은 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면 뭐가?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예수님은 뛰어내면 분명히 천사가 받을 거는 확실하거든요. 아니, 천사 없더라도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욕심, 욕구, 이기고 싶은 그런 본능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했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본능으로부터,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자기의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엑소더스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죠. 불편하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감이 염려와 걱정이 되고 세상에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엑소더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10가지 액세서리 중에 하나,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종교생활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가지장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나눔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길을 묻다 그 챕터 원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그네의 정체성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언뜻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가 되게 유행입니까?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캐 캐릭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나눔을 하는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부캐. 이게 전혀 나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어느 정도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듯 자기도 모르는 듯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더라. 은연중에 나는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캐릭터로 살아가야 돼. 학교에서는 학생의 캐릭터로서 나의 부캐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나도 모르게 타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거주민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거 자주 느끼거든요. 2, 3주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 만나면 얘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충분할 것 같은, 주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물들어 버립니다. 진짜를 우리는 진짜에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찐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 그러면 그 진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 먹고 말 더듬는 자. 예수님께서 아람으로서 에바다 하시죠. 그 뜻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하시고 그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는요, 헬라어로 모골리라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골리라로스. 모골리라로스. 제가 이 발음이 안 되고 한 100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모골리라로스. 그런데 이 모골리라로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여기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 못하는 자의 혀, 그것이 바로 모골리라로스입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모골리라로스가 말 못하는 혀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의 내용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시온이 회복되어질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골리라로스가 나음을 입은 그때가 이사야 35장이 예언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모골리라로스를 고치시는, 에바다 하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사야 35장에 예언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표징으로서 눈 멀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를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 사역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깃든, 지체에게 깃든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늘 넘쳐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 사랑한다, 미안한다, 용서한다, 감사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이 아니라 늘 시기 어린 질투와 비방, 험담하는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체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해야 할 말,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용서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뀔,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바뀔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세상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죄악에서 이 세상은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리에서 우리는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진적이 변화됐겠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세상 변화시키자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변화 못 시킨다고,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시간에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요.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누군가를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부조리한 부분을 여러분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선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라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결국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라고, 목사님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죠. 왜?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을 사랑한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불안함과 우리의 그 악한 본성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뭡니까? 정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개처럼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끊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도 안 되고요.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불안함보다 더 크신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미움보다, 우리의 제약보다, 우리의 불안함보다, 우리의 욕구보다, 우리의 본능보다 더 큰 존재인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힐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완전 체인지 더 월드를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우리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 부유 중에 자라나는 씨 비유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거주민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힌 듯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엑소데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불식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우리의 이웃은, 전도 대상자는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